안녕하세요. 4월 22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이 한참을 사막을 더 이동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라반 그리고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입니다. 야곱은 바로 어제 큐티 말씀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사다리가 이렇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라 하는 그 장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야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 아브라함 때에 받았던 약속, 곧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던 것이죠.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의 인생은 곧바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막 이동을 더 했어야 됐는데요. 이 사막 이동이 생각보다 무척이나 힘들 것입니다. 우선 야곱이 모든 짐을 다 제대로 챙겨가지고 이동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가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하는 뜻 자체가 무슨 이렇게 텐트처럼 바닥에 뭔가를 깔고 위에를 덮고 이것조차도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냥 말 그대로 아무 덮을 것 없이 노숙을 했다는 뜻인데 낮에는 영상 40도까지,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막에서 대체 이처럼 노숙을 하며 이동을 해 나간다는 것이 어떤 고통일지 상상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길을 다시 떠나서 결국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곳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이제 그의 동생 나홀이 정착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보면 이삭은 바로 그 지역 하란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정말 감사한 것은 가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동안에 놀랍게도 외삼촌 라반의 그 딸인 라헬까지도 만나게 되지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그 넓고 넓은 사막에서 야곱이 방향을 잘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곱이 잘 찾은 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일단 야곱은 나침반이 없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아무리 자기가 길을 잘 찾는다고 해도 혼자 힘으로 이 넓고 넓은 사막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야곱을 지키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동서남북 다 사막밖에 없는 그곳에서 기가 막히게도 딱 우물 앞에서 라반의 그 딸 라헬을 만나게 되지요. 그가 만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할아버지 동생 때는 나홀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홀이 아마도 그쪽 하란 땅에 정착을 하면서 꽤나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마 사람들이 몰라도 나홀은 그 지역에서 알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나홀 집안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요.
라헬을 만나서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본래 그 찾으려고 했던 그 외삼촌 라반의 그 집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깜짝 놀라서 여차여차하여 제가 리브가 엄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라반이 정말 반겨주며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게 환대를 하는데요. 라반이 나중에 야곱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그것들을 생각하자면 초반의 이 라반의 모습은 대단히 신사적이며 또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싶을 정도로 야곱을 환대해 줍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도망을 치면서 길 한복판에서 잠을 자고 길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정말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배회하며 고통받아 하던 그 사람이 이제 친족 집에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집에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물론 그 전에 레아와 먼저 좀 불법적으로 결혼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죠. 아니 친족 간에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과거에는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세상에 사람이 몇 명 없었던 시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한 지금도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가문 속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믿는 사람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친족 간의 결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죠.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네가 우리 집에서 이제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품삯이 없이 내가 그냥 일만 시킬 수는 없다 하면서 네가 받고 싶은 품삯이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은 두말 하지도 않고 라헬을 이렇게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서로 약속을 하여 7년 동안 이제 섬기겠다 약속을 해서 7년 이렇게 일하고 나서 나중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7년의 기간을 이제 야곱이 오늘 맨 마지막 말씀 보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너무 기대하며 또 마음이 기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약간 또 오해들을 불러올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은 실제로 눈이 멀리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눈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총기와 생기와 이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이런 것이 약했다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영어 이름으로 하면 레이첼이 되죠. 오늘날 서구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름이군요. 이 야곱은 드디어 가정에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라반으로서도 상당히 야곱이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딸만 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목자들이 있어도 아들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믿고 모든 걸 맡길 만한 사람들은 못 되는 것이죠. 딸들은 또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다 또 어느 정도 능력이 또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거친 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야곱이 자기의 이제 사위가 딱 되기로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겠다 하니 얼마나 믿음직하고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길에서 자지 않고 가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야곱을 인도하셨으며 야곱을 이제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한 일원이 되어 살게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정착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인정받으며 또 사랑받으며 기대를 받으며 이렇게 한 일원으로 살게 됐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특히나 야곱이 사랑과 또 기대와 또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저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야곱은 행복한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후의 생활에 비하면 이때가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긴 세월도 며칠처럼 여기는 그런 행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이처럼 행복한 며칠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